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11월 5일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땅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시편 115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원인이 도처에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늘 흔들리며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일 흔들리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분명히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지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목적지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부러진 길을 간다고 해서 목적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구부러진 길에도 분명히 목적지는 있고 방향을 잘 잡고 있어야 그 길을 완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면 방향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가 히브리서 12장에 이 분명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믿음의 길에 들어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온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더 견고하게 해나가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과 믿음, 이것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굴곡을 겪게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부러진 길을 가는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최종 목적지가 있고 지금도 그 목적지를 향해 조금씩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이 있을 수도 있고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 목적지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더 확실한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 사람들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이고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좀 더 확실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삶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자기 혼자서 나는 힘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복 있는 사람의 자손들, 복 있는 사람 자신도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라고 겉으로 많이 꾸며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현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로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바로 정직하게 주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꼭 앞에 있는 이 부와 귀, 부귀와 영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죠. 복은 역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야. 그러나 그 말씀과 꼭 함께 있는,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 그것이 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짓으로 또 불의로 긁어 모은 재물들을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의로움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과 의로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고 싶다면, 부귀와 영화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시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복받은 인생, 복을 누린다고 해서 인생이 평탄하게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 어둠 속에서, 왜 이런 불길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이 어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낮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밤도 있습니다. 이 밤은 평안한 밤일 수도 있지만 이 밤은 위험에 처한 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항상 나의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등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말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어두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울 때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춰준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밝게 비치는 그러한 빛의 길을 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어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둠의 길에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바로 이 빛을 따라 어둠 속에서도 바른 길을,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복을 베풀며 살아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롭다?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고 우리가 긍휼이 많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시인이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을 꼭 닮은 이 복받은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지속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혜를 베풉니다. 어둠 속에서도 긍휼을 많이 베풀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연결되죠.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고 의롭게 살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게 살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가는 사람, 바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어렵게 살아가는 때가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긍휼을 베푸는 일을 중단하려고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을 잠깐 정지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때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끝까지 남에게 꾸어주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을 지속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고 이 10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6절이 중심의 오늘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제 좀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다가오는 때도 있을 텐데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복을 누리고 살고 그때에도 은혜를 베풀며 살고 그때에도 긍휼을 베풀며 살고 남을 돕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어느 순간은 그치고 어느 순간은 좀 여유가 있으면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은 늘 넘치는 삶이니 내가 현실적으로 조금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무엇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내 속에, 내 삶에 어떠한 굴곡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주의 복을 누리고 주의 복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갖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늘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난 참, 그래. 이제 내가 잘 됐으니까 흔들리지 않겠지? 아니요. 내일 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6절 말씀 하반절에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기억을 얼마나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겼다?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 인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일 겁니다. 잠깐 인기가 반짝했을 때 그때 좀 기억하겠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는 것이 사람의 기억인데 그 사람의 기억에 남는다고 우리가 막 환호성을 지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정말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 금방 잊어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기억에 남아야 헛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남에게 나누려고 애쓰며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는 나의 주님, 그 주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을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 기억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남의 기억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뭘 내가 한 일을 좋은 일기장에 기록해 놨다고 그 일기장 없어지면 끝나는 것인데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내 소식을 누군가가 들었으니 그 사람이 기억해 주겠지. 아니요. 진짜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분, 내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주님이 나를 잊지 않아 주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현실은, 내 기억은, 내 삶은, 주변의 내 삶에 같이 하는 사람들, 공동체, 그 사람들 다 이것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하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주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기 때문이다. 나를 믿어서 굳건한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조금 예전보다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굳건한 거 아닙니다. 내가 조금 변화됐어요. 변화되긴 뭘 변화됩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성숙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삶의 전투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 오늘 이길 수 있다. 수많은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려움 때문에 약간 긴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누어 주니, 그것도 넉넉하게. 왜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넉넉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누가 높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봐서 내가 높아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니까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높아짐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10절입니다.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고 있죠.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왜 이렇게 시가 끝나나? 근데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가지 꿈이 있거든요. 저를 비웃던 사람들, 저를 욕하는 사람들, 저를 업신여기던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야, 너 별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런 원수들, 그러한 대적들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면서 화가 나고, 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고 이를 갈고 시샘한다는 것이죠. 야, 말도 안 돼. 막 그렇게 말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저렇게 되는 거야? 제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샘하면서 저 한번 그런 거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이 제가 저렇게 잘 될 줄 몰랐네. 속상해. 막 화가 난다.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다가 꺾여서 다 무너지는 일들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과 꼭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 기대하고 살아갑시다. 말씀 마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갑시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면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답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영원토록 주의 복을 풍성히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하셔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로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가을에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주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